처럼 7가지 표가 여러분 열심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시고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 성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기쁨 가운데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아니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환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통하여서 오늘 범사에 감사한 자들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용어는 범사와 감사의 용어를 밝게 본다면, 범사는 모든 일, 평범한 일, 이런 일들을 범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무엇이라는 사건 뒤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바로 감사인데, 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은혜스러운 것들입니다. 은혜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또 항상 나에게 역사하셨던 사건들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음은 행복과 감사의 외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에서 많이 웃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웃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워낙 웃을 자리가 아니라 못 웃는데 잘 웃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감사의 외형적 표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감사가 너무너무 크다 보면 그 웃음도 크리라 봅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참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문에, 대문 앞에 들어오는 문에 이렇게 웃음의 모양의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자석으로 만들어진 대문에 이렇게 붙이는 표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에 한 첩의 약을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웃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즐거운 양약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양약을 드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TV를 보면서 웃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잘 따라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TV를 보면서 우는 아이들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금방 따라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보여주면 통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웃음의 어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을 여유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일수록 더 많이 웃고 많이 웃자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도 웃을 일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웃을 일이 있고, 관계가 소복해도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할 때 감사가 여러분 웃음으로 표현되리라 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힘들지 않다. 이게 바로 감사한 생활일 것입니다. 그 진리에 감사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항상 나는 기쁨 가운데 웃으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2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쁘도다 하는 고백처럼 저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감사에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로서 감사를 받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큰 믿음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고백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복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가족, 형제, 친구, 이웃이 듣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죄 있는 죄인이 죄 용서받는 것이고, 또 마귀의 포로 잡힌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물으면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맞다면 감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의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5절의 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2장 5절로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본인도 감사할 조건이 없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굳게 그것을 지켜서 믿음으로 지키고 바르게 세워져서 기쁨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감사 넘침을 통해서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는 형국이라는 얘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이거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육신이 너희들과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 앞에 말들은 무엇이냐면 계속 수식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하게 넘치는 비결이구나. 이런 것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 교훈들을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또 앞에 있는 거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형국처럼 감사가 앞에 있는 것들 다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범사에 웃음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도 감사하자. 없어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때일까요?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가졌던 것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오늘날 가진 것이 없을 때나 없어질 때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가정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됩니다. 어떻게 서 있던 빌딩도 사라지고 저 산천에 있던 저 나무들도 사라져 버리고 또 열매의 과실도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소출도 없습니다. 산업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직장도 사라지게 됩니다. 재난이 닥쳐오게 되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먹는 것도 힘들게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됩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없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구약 하박국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전쟁을 일으켜 치시는 이런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자신 입술을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썩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환란이 형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 하나님이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막 치료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실 때 두려움은 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내가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이때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난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방 바벨론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공의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방 바벨론처럼 우리 삶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불의한 재물을 빼앗겨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직장을 잃어 고통이 있어도,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귀신을 섬기는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고 아픔이 되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없는 자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는 곳에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없음에도 풍성하게 하는 믿음.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믿음으로 풍성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 같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진 것을 빼앗겨도 풍성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불행에서도 행복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낮춥니다. 믿음으로 감사한다. 뭐 저렇게 생각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자꾸 사람을 낮춥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자꾸 낮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높여주십니다. 하박구서 3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박구 선지자가 공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한다. 그리고 하박구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이 사슴입니다. 하나님이 친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십니다. 높은 곳을 다니며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십니다. 저럼 없음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없음은 우리 믿음을 충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내가 가난해서 게을러서 타락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진 것이 없다면, 내가 교회하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내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낮추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슴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여러분 사슴과 발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를 감사하게 못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많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환난이 재물 환난입니다. 또 자녀 환난이 있고요, 질병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병이 오고 또 자녀 환난이 오고 재물이 환난이 오면 불평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든 아니 환난이 오게 된다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구약의 욥은 믿음으로 환난을 역전하여서 복이 되게 한 그런 믿음의 자녀입니다. 욥은 아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에 질병이 와서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믿었습니다. 욥기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죄를 뒤집어 쓰고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조그만 피부병이 생겨도 막 몸이 간지럽고 긁게 돼 있는데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질것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을 긁으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 주심을 입고 있는 욥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감사해야 될 조건이 그것에 있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가 그를 떠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내 몸이 차라리 긁는 한에 있어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환난을 당할 때 내 곁을 떠난 것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르되 내가 모티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 이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처럼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믿음입니다. 역전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따라 보겠습니다. 환난에서 역전하게 하는 믿음. 환난에서 역전하게 하는 믿음. 욥은 역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래서 쭉 복에 복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를 감사하게 못하는 것은 감옥과 같은 환경입니다. 마음이 갇혔습니다. 억울한 감옥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고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몸이 갇혀 있습니다. 질병이 감옥이고 또 종양이 있고 코로나19로 잡혀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합니다. 이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오직 이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귀 풀에서 해방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갇힌 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억울한 감옥에서 풀리는 믿음.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그 동료들과 함께 빌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로 나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의 무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해서 여종에게 외칩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종이 점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바울과 그의 무리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붙잡아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죠. 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 없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주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경이 이처럼 디테일하게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혔더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갇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에 묶여 있던 착고는 풀어지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를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기의 책임감 때문에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말리고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찬양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감옥문을 열었듯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감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옥문이 열리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봤다면 마지막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믿음. 미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닥칠 환난을 두고서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비전을 두고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한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있었던 암 종양으로 있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2월 달에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하늘나라를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그러고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담당인이 얘기를 안 해줍니다. 주치의죠. 주치의가 와서 선생님, 제가 경험상 이 암에 걸리신 분을 봤을 때 한 달 이상을 살지 못했습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한 달을 참으면서 치료를 더 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한 달을 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참고 인내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2019년 4월 25일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달 전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제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볼 수 있는 낙원의 감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때 120명 가운데 총리를 3명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많은 총리들, 2명의 총리들과 많은 고관들의 시기를 받아서 다니엘이 시기의 모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메다바사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규율에 따라 바뀔 수 없는 그런 그 율법을 공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0일 안에 왕의 신 앞에 절언하는 사람들, 섬기는 일은 하는 사람들에겐 사자굴에 눕게 되는 그런 규율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처럼 매일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아무리 그의 업무에 책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 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니엘은 그가 하고 있는 율법적인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책 잡을 이유가 없다 해서 이처럼 이런 규율을 만들어 공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내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기회에 따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굴께서 천사의 도움을 따라 그 사자굴의 입을 봉하심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은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다시 넣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러분의 알면서도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갇혔다고 원망하지 않았던가? 죽음 앞에 절규할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이곳에 있었던 환난을 당하게 되면
또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히게 되면, 마음에 답답함이 오게 되면 원망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가 되고 하나님께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의 근간이 됩니다. 하루 세 번을 기도했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그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333 영적 부흥 운동하는 것처럼 하루 세 번 기도하고 하루 세 번 말씀 보고 하루 세 번 전부하는 습관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감사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은 감사 조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감사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